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제가 든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벌써 성탄절이 지나고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금요성령 집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앞두고 우리가 성탄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절 말씀에 이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은 곧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에 마땅하신 분이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탄의 메시지는 요약하면 큰 소리로 왕이 나셨도다 라는 것입니다. 삑사리가 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좀 가라앉아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소식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는 이 성탄 메시지가 좋은 소식이었나요? 여러분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제 하루 우리가 휴일로 지냈지만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에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명 선언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고 영생을 주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라는 일입니다. 여러분, 즉 성탄절을 기념한다라는 것은요, 이 빗나간 답 없는 인생들을 이 정답으로 이끌어 주실 그러한 왕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선포라고 하면 와닿으십니까? 영어로 하면 뉴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9시 뉴스 안 보지만 예전에 아버지들은 항상 8시에 한 40분쯤 되면 TV의 주도권을 가지고 보기 싫은 9시 뉴스를 틀어놓으셨죠. 자, 여러분, 그 TV에서 끝없이 소식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왕이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뉴스를 듣고 삽니다. TV에서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부동산 정책을 펼 것입니다. 뉴스가 나오고요. 일본에 강진이 나서 여러분 외교부에서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라고 발표하고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뉴스들을 들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나름의 대응을 하죠.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정부에서 이제 강경책을 쓰려나 보다. 이 세금을 많이 물지 않으려면 두 채 중에 한 채를 정리해야 되겠구나. 똘똘한 한 채를 사야겠구나. 아니면 또 외교부 권고를 따라서 우리가 일본은 위험하니까 여행 가지 않아야겠다라고 가족여행을 미룰 수도 있고요. 미국의
돈이 싼 이자로 많이 풀리면 이제 투자가 투자 심리가 좋아지겠구나 하면서 내년에는 미국 주식을 사야겠다라고 반응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들려오는 소식에 반응하며 살아가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성탄을 기념하면서 왕이 나셨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으실 왕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그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매년 다시 새길 때와 새기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없다면 우리는 뉴스를 듣고도 그 뉴스를 믿지 않고, 그래서 그 뉴스에 걸맞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니 우리는 믿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축하하며 되뇌이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따박따박 24시간씩 매일 입금해 주시는 이 오늘을 잘 사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은 것 같지만 오늘뿐입니다. 오늘이 지나서 내일이 왔을 때 내일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뉴스에 더 우리의 귀와 눈과 모든 오감을 사용해서 귀 기울이며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이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는 자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왕을 따르는 길로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나라를 오늘 누리면서 사는 이 성탄 메시지를 부합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오늘 본문의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왕을 따르는 참 믿음의 특징은 왕을 아는 관계적인 믿음입니다. 왕을 아는 관계적인 믿음,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세 구절 중에 최고 중요한 거 1번, 2번, 3번 몇 번일까요? 안 들립니다. 네? 3번.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기준이니까 맞추든 못 맞추든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니입니다. 일본어 나니 아니죠. 나다, 나야. 죄송합니다. 의식의 흐름을 따라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 두 가지 동사,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아는 그러한 관계적인 지식에서 기인합니다. 여러분, 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영어로는 I am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7번 반복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지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의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즉, 표적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근거도 없이 믿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배신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말씀으로 알고 그분을 경험해서 얻는 이 관계적인 믿음은 언제나 효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노란 글씨가 있습니다. 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드러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길래 우리가 그 폭풍 중에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사건을 통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세상 임금들과 자신을 구별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럼 병행 본문인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 제자들도 흩으시고, 내가 여기 정리할 테니까 너희는 먼저 가라라고 하시고 무리를 흩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보냄받으신 예수님이 그들이 임금 삼아서 가자라고 가는 길로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세상 임금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으면 내가 이러한 모양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너희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는 일이다 라고 선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은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앞선 마태복음 8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경험했듯이 이분은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이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고난당함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마치기도 전에 이들을 황급히 너희가 배 타고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라라고 명하셨는데, 아마 이 풍랑을 겪으실 것을 미리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꽤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동안 누구도요? 제자들도 꽤 오래 바다에서 고생 중입니다. 그럼 이미 배가 육지에서 수리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이 리는 1000걸음, 약 1.8km 정도인데요. 수리라고 하면은 못해도 이제 3km 밖으로는 나간 겁니다. 자, 그 3km 건너편의 바다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오병이어로 무리에게 저녁을 먹이시고 흩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밤 사경이 되어서 무리를 걸어오셨다 하지요. 이 밤 사경은 최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럼 당시에는 우리처럼 전기가 있고 등이 밝은 것도 아니니 날이 빨리 어두워질 걸로 생각하면, 못해도 이 배는 몇 시간 동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최소 6시간 넘게 그 폭풍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사냐 죽으냐의 위기 상황 앞에서 이 세상 임금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물에 빠져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구해줄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얼척없는 일인지 알겠죠. 당장 내가 물에 빠질 때 필요한 것은 내 옆에 오는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배거나 아니면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셔서 이 폭풍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더 큰 능력 가진 자이겠죠. 자, 폭풍으로 인해 이 별빛도 어두운 그 새벽에 풍랑 속을 걸어오신 그분은 나타나셔서 누구라고 자신을 밝히시고 계신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바닷속을 나를 구하러 누군가가 와줄 것이다 라는 기대조차 그 안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거기까지 머무는 상식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상식의 영역을 넘어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나는 이런 일을 하러 너희에게 왔다.
나는 너희의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 세상에서의 그런 부요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죽고 사는 이러한 순간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의 주로서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에는 서 계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한번 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나한테로 걸어온다면 어떤 모습이실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좀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송에 나오는 모 기자가 제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유명해진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럼 그곳에 나오는 사람처럼 무력하게 폭풍이 몰아치는데 예수님의 머리도 같이 날리고 입에 물려가지고 막 괴상한 모습으로 바람 버버버버 부는 데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헉헉대며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폭풍 중에 정말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그분이 오셔서 너희는 이제 안심해도 된다 라고 말 그대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것 같습니다. 비싼 선물을 사놓고 오다 주었다 라고 허세를 부리는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게 진짜로 예수님은 배가 없어서 너희한테 걸어왔다 라고 정말 이 정도 느낌으로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폭풍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그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로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계시하신 수많은 이 나다라는 이름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알고 얼마나 깊이 그분을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위로는 당장 죽게 된 우리에게 참 시시해 보입니다.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당장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 얼마나 시시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과 여정을 함께 해온 자의 입장에서는, 즉 예수님의 관계자라면 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 너희를 구하러 왔다라는 이 말씀 한마디면 사실상 끝입니다.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그분이 그 종료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 옆에 평안하고 태연한 모습으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 주실 때 우리는 그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혼자 간다 그러죠. 여러분, 그것을 믿고 여러분 운전대도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에 그것을 잡고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들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 답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위로의 말씀이 정말로 시시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모든 상황보다 크신 나는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이 임마누엘의 위로를 가장 가까이 느끼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왕을 따르는 참 믿음의 특징은 다가가고 따라 나서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된 요점은 이 사복음서를 다 대조해 봤을 때 예수님은 세상 임금과는 다른 하늘 보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지만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믿음 이야기도 덧붙여 기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믿음을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제자들은 그 폭풍에 여전히 휩싸여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말씀에 반응한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서 당신께로 가게 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생략된 말이 있을 테죠. 거기 당신이 있는 곳은 평안해 보이니 내가 그곳으로 가서 나도 좀 살게 해달라라고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폭풍 속의 주라는 CCM을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폭풍 속의 주 들어보시면 무슨 노래인지 알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 폭풍의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감미로운 노래입니다. 정말 이 폭풍이 왔나라기보다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는 것 같은 그런 감미로운 노래인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 폭풍 속의 주님 이미지가 아까 어떻냐라고 물어봤죠. 이 감미로운 찬양의 선율처럼 오롯이 홀로 평안한 모습으로 제자들 가운데 서 계셨기에 이 베드로가 그분께로 나아가자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정말로 유령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 삶과 죽음의 문제, 이 권한을 쥐고 오신 구주라면 내가 그곳에 가서 당신 옆에 서게 해달라라고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당장 살 길이 있다면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오라 두 글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좀 단순하지요. 나다 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다라는 말이 진실이기에 네가 나에게로 오면 너는 살 것이다. 그분은 네 주님이 되기에 합당하신 네 신앙 고백에 걸맞는 분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에 이 신앙 고백에 의지해서 그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고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는 달리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려주세요. 그분을 따르는 믿음으로 배 밖으로 나갔음에도 그가 살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 배 밖에 그 걸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한 물 위를 디디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상황이 나를 통제하고 우리의 삶의 명줄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계신 저 예수님, 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명줄을 쥐고 계시구나. 그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순종과 동의어라고 봐도 무방하지요. 우리가 이론을 배우면 실천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듯이 믿음과 순종도 따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압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요트 타고 항해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전셋집을 빼서 세계를 일주하며 살겠다 해서 요트를 샀는데 며칠도 안 돼서 북유럽 어딘가에서 큰 겨울 폭풍을 만나서 좌초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폭풍은 동영상으로만 봐도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거친 바다 북해를 항해하는 배의 영상을 찾아보시면 파도가 오는데 배가 그 파도를 건너기 위해서 거의 수직이 될 때까지 서는데 그 큰 배 안에 사람들이 그냥 이 종이 조각처럼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르투갈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는 30m짜리 파도가 있다고 하죠. 사람들은 그 파도를 타러 폭풍이 오면 그곳을 향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그 파도와 같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아파트만한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 밖으로 나서서 나를 지켜주는 이 최소한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옛날에도 똑같아서 이 바다라고 하면 죽음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서둘러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이 꽉 막힌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 같은 이러한 위기를 예수님과 함께 겪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구주라는 사실을 영원히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 버려져서 세상 임금도 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올 분은 없고 유령인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소망을 잃고 표류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도 믿음의 한 걸음을 떼지 않았다면 물 위를 걷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구나 라는 경험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는 배치되는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배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서 주님과 함께 걸었던 베드로는 잠시지만 배 안에서보다 더 큰 평안과 안전을 맛보았습니다. 잠시뿐이지만요. 그럼 배 안이 배 밖보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배 밖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면 상황은 완전 180도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을 지지해서 버틸 뿐이게 하는 그 배보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성경은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파악하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는 시각과 달리 주님이 지켜주실 그때가 가장 형통함을 베드로처럼 자원함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왕을 따르는 참 믿음의 특징은 의심을 넘어서 완성되는 정반합의 믿음입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배가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두 가지 생각, 갈라진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그것이 신자의 의심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 상황을 바라볼 때 다시 쪼그라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바다 그 물 위를 밟고 섰을 때 그는 평안을 맛보았지만 주님에게서 그 시선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그의 눈이 다시금 풍랑에 가 닿았을 때, 여러분, 이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효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반대도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막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벌써 여기 올 때는 아기였는데 커가지고 초등학생이 됐는데요. 처음 시내버스를 태워보낼 때의 마음이 생각납니다. 이 버스가 한 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타면 학교인데 그 타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한 번은 같이 갔다가 두 번째는 그냥 보내는데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든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려 하자 예수님이 즉시 그 손을 내미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나를 구해주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때는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책망하시기는 하지만요, 그 책망이 얼마나 온화한 책망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했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바꾸면 너 왜 아빠 못 믿어? 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야 꼬마야 네 아빠를 왜 이렇게 작은 믿음으로 바라보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너그러운 인정입니까? 주님도 나를 구해줄 수 없어, 이 풍랑은 너무 커 보여 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믿음 없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아직 작구나, 너희는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처음에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하나도 믿지 못했습니다. 내게 어찌 이런 인사가 가당키나 하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당신이 한 이야기는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그를 뒤덮자 그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믿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분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그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기에 우리가 잠시간 의심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할 그때에도 즉시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강력한 도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베드로의 마지막으로 경험하게 된 현실은 무엇입니까?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시금 왔던 거리를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서 배 위에 올라가니까 폭풍 전체가 없어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이 피해가는 분일 뿐만 아니라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분임을 그 배에 모든 사람들이 고백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진솔하게 고백한 자가 있다면 베드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에 33절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진솔한 고백을 가질 수 있었던 자는 베드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처럼 이 하늘나라의 현실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로 오셔서 때로는 무리한 길을 요구하시며 나를 따라 나서라 라고 종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가게 된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 다른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그곳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만 해도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그의 권력은 하나님이 주셔서 이 세상 모두가 부럽지 않은 권력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서운 불타는 가마요, 줄인 사자가 가득한 사자굴이었습니다. 그럼 세상이 볼 때 아이고 한순간에 망했네, 이럴 때는 기도를 안 해야지, 그럼 그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하라, 내가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돌보시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뛰어넘어 너희를 주관하고 있다, 너희를 통제하고 있다, 너희의 모든 것은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절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따라 주의 여종의 삶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는 평판도 잃고 관계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럼 누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이 땅에서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지만 그 원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자,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이 효력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을 마치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멸망으로 가도록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보석금을 치러주시고 내가 오늘 의외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너희는 나를 구원자로 여기지 않겠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조건들을 다 치루었다, 너는 나를 따라 나서기만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실 때에 그 소식을 듣고도 나는 안 믿어 해서 감옥에 앉아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그런 소식이 들렸을 때 정말로 누가 나를 사랑해서 내 보석금을 내줬다고? 왜 냈을까? 내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길래 그분은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 줄까? 그분을 한번 만나보기 원합니다 라고 간수에게 이야기하고 그분과 함께라면 일단은 두려운 세상이지만 다시 한번 함께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가진 자가 진정 복이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 죄인인 우리를 위해 정말 의외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낮은 육신을 입고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을 기념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연단되어서 온전해지는 정금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더욱더 행하고 실패하더라도 붙잡아 주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해가 지날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믿음, 끝까지 그 천국을 향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행의 믿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에는
함께 배에 올랐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처럼 주 품에 하나님 나라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